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수를 헤아리는 것만큼 어려운 산수 문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 보기에는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도 항상 감사를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렵고 어수선한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불평과 원망이 난무한 세대에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슴에 감사를 회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소낙비가 가득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인 감사의 뜻은 확신과 순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결국에는 범사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능력이 있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형식도 의무도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담고 있으면 형식이 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황소와 무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특히 이 김장을 준비하면서 무 농사를 여름에 씨를 뿌려서 시작을 했더니만 그에 따라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무가 모두가 튼튼하게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그래도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고을원님한테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들 가운데서 가장 실하고 가장 잘생긴 무를 살펴봤더니만은 사람 허리만한 그런 무가 있어서 그걸 뽑아가지고 끙끙거리며 지게에 치고 원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원님이 선한 정치를 잘 하셨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농부의 말에 그 원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 농부에게 내가 해줄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를 선물로 주었더니만 안 받으려고 하는 걸 기어코 받으라고 해서 송아지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주변을 퍼져나갔는데 그 이웃에 욕심 많은 이웃 농부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세상에 무를 줬는데 송아지를 받아오다니. 우리 집에 몇 년 동안 힘써 키웠던 황소를 갖다 바치면은 과연 원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은 논을 아마 많은 마지기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소를 가지고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잘 돌아봐 주시니까 이 황소도 이렇게 참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다 원님 덕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님께 이 황소를 드립니다. 아니요.
황소 농사 짓고 뭐 하는데 다 필요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져가라고. 아니 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원님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받으라고 하니까 원님이 할 수 없이 그 황소를 저기 가서 끌어도 면하라고 하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줘야 되는가? 줄 게 마땅찮아요. 그래가지고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이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느냐 그래요. 광에 가서 살펴보고 좋은 것 있거든 가져오라고 그랬더만 가더니만 좀 있다니까 끙끙거리면서 무를 막 이만한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무 중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무를 마저 가져와서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다면 그 보답으로 내가 다른 건 줄 게 없고 이 무라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줬더니만은 욕심 많은 농부는 황소를 갖다 바치고 그 무를 끙끙거리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산이나 욕심 없이 진심으로 감사했던 농부와는 달리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농부는 자기 꾀에 스스로가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엔 교과서에 없어요. 이 농부는 그 큰 무로 도대체 뭘 했을까? 착한 농부였다면 분명히 깍두기 김치를 담아서 이 집 저 집을 나눠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자기 강에서 썩어서 나중에 금방 갖다 버리지도 못했을 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겨울 날씨에 썩어가지고 바람 들어가지고 나중에야 할 수 없이 그 냄새 나는 것 갖다 버린다고 또 얘를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계산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기 어렵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감사절이 이런 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담절이 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를 들을 것인가 신경 쓰다가 보면은 이 감사절이 정말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 한 곳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 감사 헌금의 기준을 온 교회가 미리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에 물질만 있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 항상 제물을 잘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부족하다면서 더 많이 가져오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제물을 잘 드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물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자기 것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너머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먹고 마셔야만 배가 부른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은 짐승의 고기와 피보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는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상황이 대단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무기로도 그렇고 이미 벌써 화약도 다 떨어져 탄환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전쟁은 지게 되었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부대의 지휘관은 적의 총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그 승산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앉아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우리가 수임을 받는 그러한 군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그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있는 지휘봉을 가지고 그 부대원들 앞에 줄을 쫙 떴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에 나서기 싫은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선을 건너오라 그랬습니다. 패전과 죽음의 두려움에 모두가 사기가 떨어서 지쳐있던 병사들이 지휘관의 비장한 그 용기에 담력을 얻어서 그와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을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전투에 부상을 입어 다리를 크게 다친 사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말하기를 저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팔이 멀쩡하고 손가락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선을 제 뒤에다가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은 사생결단하고 그 지휘관의 일을 따라서 적들이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그 전투를 크게 승리로 이끌므로 그들이 있는 그 요충지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쓸 수 없는 자기 다리를 보기보다는
아직 총을 쏠 수 있는 자기 팔을 본 병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어진 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곳에서 감사의 선을 뒤로 옮겨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이러한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황경민 집사님 아들 임은수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뇌종양이란 그리고 아주 시간이 긴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황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해요. 전화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부터 젊은 사람이 근 10년 가까운 세월을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성장반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확신반하고 성장반 초기만 해도 목사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성장반 좀 지나갈 무렵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제 기도 노트에다가 그 제목을 기록을 해놓는데 기록을 할 그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요. 응답이 안 될,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되겠느냐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있는데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막 출석한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이거 도대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나아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입원하고 화요일 날 경상대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 날은 수술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엇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참으로 쉽지 않고 급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일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상대학 병원에서 화요일 날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하루 지나서 수요일 날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기관들에서 교회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수술을 받기 전에 화요일 날 서울에서 은수하고 저 통화를 2번 했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수가 전화 수화기로 아멘, 아멘, 아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있게 아멘을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날 수술을 마치고 12시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2시에 수술 들어갔는데 언제나 연락이 오나 했더니 6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은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집도한 의사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이제 수술 환자 뇌에 대한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력이 뭔가 이렇게 좀 겹쳐 보이는 그게 좀 있지만은 이건 세월이 가면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내가 교회 나가니까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긴박한 과정 속에서 경험함으로 지난 아래 금요일 날 햅쌀이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밥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 먹고 싶다고 쌀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참석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인생은 점점 더 비정해 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은 감사를 회복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스스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건질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다시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날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영육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